지난주에 이삭은 전혀 고난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응답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누린 인물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다음 주에 볼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야곱은요, 쓸데없는, 안 당해도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당했던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요. 분명히 야곱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삭 또 그 뒤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전혀 안 당해도 되는 고난 어려움,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난 어려움, 쓸데없는 문제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인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제가 볼 땐 안 당해도 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을요 계속 당한 인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창세기 25장부터 한 35장 정도까지 야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 주간 좀 읽으면서 진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가? 아니면 쓸데없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인가? 한번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컨설팅을 좀 해야겠다. 컨설팅을 내가 어디서 받는다. 그런 얘기하죠.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가, 그런 거를 전문가에게 이렇게 자문을 얻고 전문가과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바꾸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하죠. 제가 볼 때 우리 인생에 컨설팅이 좀 필요하다. 우리 인생을 놓고 컨설팅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컨설팅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서 복음 안에서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쓸데없는 고난을 내가 계속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필요 없는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안 당해도 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어떤 면에서 오늘날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안 당해도 될 고난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그 증거를 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25장 21절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24절에 보니까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잠깐 차이지만 동생 야곱이 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고 태중에서부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분명히 믿기는 믿었는데 야곱이 분명히 이 얘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을 텐데 이제 야곱이 여러 가지 자기께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없애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안 당해도 되는 고난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와 계신 분도 계시겠죠. 또 전혀 나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신 분도 계시겠죠. 또 누가 가자고 하니까 해서 온 분도 계시겠죠.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 창세전에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택하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복음 듣는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예배는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누가 가자고 하니까 나오고 한 번 누구 따라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거는요 지속한다는 말은요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됩니까? 쓸데없이 당하는 고난, 쓸데없이 당하는 어려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중에서부터 부름 받았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기께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인생이요 고난당해요. 야곱이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봅시다.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제 가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거기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당연히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첫 얘기가 뭐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저는 야곱이 참 자기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한 얘기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130년 자기 인생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안 살아도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요. 아마 야곱이 오늘 설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좀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고생하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기 인생이요 계속 고난당한 인물이 야곱이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성경에 10장이나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서전하고 성경은 다릅니다. 자서전은요 자기 안 좋은 얘기는 다 뺍니다. 뭐 회장들이나 뭐 높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은 정치인들 보면 자서전 내잖아요. 그걸 본인이 직접 쓰거나 아니면 얘기하고 작가가 받아 쓰죠. 전부 자기 좋은 얘기만 씁니다. 얼마 전에 뭐 앞에 있던 대통령이 자서전 써가지고 뭐 하는데요. 전부 자기 좋은 얘기만 씁니다. 자기 잘했다는 얘기만 씁니다. 안 좋은 얘기는요 절대 안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대로 기록했어요.
왜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책은 자기 중심으로 좋은 것만 기록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한 10장 가까이를요, 야곱이 실수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요, 이 야곱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고난,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족들한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요, 막한 세월을 살았다겠어요. 참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처음 보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 바로왕 앞에서 바로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 내 인생이 막한 세월을 살았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인생 얘기하면은, 옛날에 어려웠던 얘기하면은 그 뭐 막 책 한 권 쓴다고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요, 안 좋은 내용이 있어요. 안 당해도 당할 고난을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난을 계속 당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요,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이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음 안에서 영세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축복과 전도 선교의 축복과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고생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찾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여러분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본인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축복을 이루실 텐데, 야곱은요, 자기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쓰는데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 엄마요. 그 엄마 리브가가요,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아버지가 형 축복하려고 한다. 네가 있으면 안 된다.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으니까 내가 이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형은 몸에 털이 많고 나는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알 거 아니냐, 또 아버지가 내 냄새를 맡으면 알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가요, 방법을 다 전부 준비해 놨어요. 옷을 입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 짐승의 털을 몸에다 붙이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 이제 아버지를 속이도록, 남편을 속여서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했던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서가 이제 화가 났죠.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또 얘기합니다. 저기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피해 있어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밧다라람으로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형이 좀 화가 누그러지면 며칠 있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이 인본주의, 불신앙, 이거를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요, 또 같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조금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약 20년을 있었어요.
그 20년 있은 동안 여러분 내용 알지 않습니까? 4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합니다. 라헬이라는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그 딸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이 그 딸을 주지 않고 첫째 딸 레아를 준 거예요. 왜 레아를 줬냐니까 법에 첫째 딸이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레아를 넣고 또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다시 라헬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봉사합니다. 그 14년이죠. 그때의 그 종 또 2명을 같이 합니다. 거기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7년을 지납니다. 약 20년을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지냅니다. 이제 그러다가 외삼촌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막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보니까 저 야곱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야곱이 듣고 우리가 이제 외삼촌을 떠나자 해가지고 떠나는 내용입니다. 떠나서 이제 가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죠? 형에게 먼저 앞에 이제 말하면은 전령을 보내가지고 앞에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형한테 내가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좋게 올 줄 알았더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완전히 이제 다 죽게 됐다.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부인들하고 자식들하고 자기 모은 재산을요, 다 때를 나눕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고 마지막 4번째 자기가 서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 보내놓고 그 유명한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요, 창세기 32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이제 누구를 만나죠? 형 에서를 만나요. 그래서 에서를 만났는데 다행히 에서가요, 마음이 딱 녹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안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다 풀어졌어요. 이제 그때에 에서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야곱이 가지를 않아요. 올라가지 않고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고 세겜 땅으로 들어가요.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 사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가축들을 할 수 있는 우리를 줘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 아닙니까? 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여자들이 어떻게 사나 보려고 나간 거예요. 여자들은 늘 그런 데 관심 많잖아요. 어떻게 뭘 입냐, 뭘 발랐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내 동생을 너희한테 주겠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법이 그렇다. 그러면은 내 동생을 당신네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 형 2명이 가서 첫째, 둘째가 가서 칼로 그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약탈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 전체가 다 연합해서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내용.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마음속에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게 한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가 뭐냐? 네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던 그때에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자는데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 붙잡아라. 이게 야곱에게 주신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
붙잡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가 뭐냐? 베델에서 내게 주셨던 그 복음의 언약만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생 어려움을 계속한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 자기 이제 딸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나머지는요 자기 가문 전체와 자기가 완전히 다 이제 말하면은요 없어질 상황이 돼요. 죽을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제서 야곱이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쓸데없는 고난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 붙잡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 복음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야곱이 쓸데없는 고생을 당하는구나.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이후부터 이번 주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에 쓸데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문제가 없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은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분명히 야곱이 자기 인본주의 쓰고 자기 머리 쓰고 자기 방법 써서 당하는 문제였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셔요. 그런데 그거 안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텐데 야곱이 계속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곱을 보면서 참 야곱이요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요 자기 나름대로요 목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게요 굉장히 많아요. 야곱이 보면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요 막 7년 동안을 봉사를 하고 그걸 막 수일같이 여기고 막 그럽니다. 7년 동안 반이 여자인데 7년 동안 한 여자를 놓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요 7년 동안 그 여자 얻으려고요 이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런 거에는요 굉장히 야곱이요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하고 이제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니까 그 양 염소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지금 있는 외삼촌의 이 양 염소 중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얼룩무늬 염소나 양은 다 빼가겠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 빼놓고 내가 외삼촌의 이 양과 염소를 치는데 얼룩무늬 것들은 다 뺐는데 얼룩무늬 나온 게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건 전부 내게 되겠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얼룩무늬 아주 힘있고 아주 이렇게 건강한 양 염소는 전부 얼룩무늬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했는지 나오잖아요. 양 염소가 새끼를 베가지고 새끼를 이제 날 때쯤 되면은요 그 사이 해가지고 물 먹으러 가면요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신풍나무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색깔 있는 나무들을 넣어가지고 물 속에 넣고 그걸 보면서 먹더라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낳은 염소 양들이요 전부 그런 얼룩무늬 있는 염소 양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전부 어떻게 돼요?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곱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막 연애하는 거 말하면 이제 여자 꼬시는 거, 여자 따라다니는 거, 돈 벌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념, 자기 목표, 자기 야망, 자기 계획 이걸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야곱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야곱이 하는 게 맞다니까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 계획을 정해놓고 막 그거 이루려고 달려가고 그거 얻으려고 가고 그래서 막 수단 방법도 가르지 않고 뭐든 하고 뭐만 된다면은 뭐 된다 하면 막 뭐든지 하고 그게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너무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걸 말하고 주장하고 얘기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정말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마음에 담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을 택하셨냐? 이 축복을 전 세계에 증거하려고. 전도 선교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창세기 32장에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계속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했냐? 이거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요, 많은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야곱을 통해서 제일 여러분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재앙을 당했다고 하죠. 그 재앙이 전부 전쟁인데 여러분 7번이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애굽에서 나왔는데 블레셋이 계속 공격합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누가 공격하죠? 아람 나라가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잡혀갑니다. 그리고 586년에,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남유다가요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로마에 나중에 또 속국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어떻게 되죠? 약 2000년가량을요 전 세계로 유리방황해서 흩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축소판이 누구냐? 야곱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뭘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주신 전도 선교를 몰라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주신 답이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 주에 나온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축복만 누리면 되면 돼요. 여러분이요, 요 생각만 오늘 가지면 돼요. 분명히 나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겠다. 약간만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몸부림치면 돼요.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믿었는데 삶 속에서 늘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가 세우는 목표, 자기가 세우는 기준, 자기가 세워놓은 거 그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 야곱이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쓴 걸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요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요, 한 가지만 여러분 진짜 딱 결단 내리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라는 이 분명한 언약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이 지역복음화와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인도받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기준, 내 목표, 내 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생각 들기가 어려워요. 야곱을 보세요. 이 생각 들기가 어렵다니까요. 계속 어려움다. 언제 그 생각이 들어요? 다 망하게 됐을 때. 완전히 망할 상황이 되니까 창세기 34장 31절 35절 사이에 내용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분명히 이 사이에 야곱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딸이 뭐 강간당하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 모든 게 끝나게 됐고 자기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게 이제 그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합니까?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한 기도는 사실은 가짜 기도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한 기도를 다 모르니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가히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죠? 야곱과 같은 기도요.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 한 기도.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형이 죽이려고 오니까. 그 야곱은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요. 가히 우리의 기도가요, 그런 기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오고 문제 오니까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왜 어려운 문제를 계속 주냐? 그거 있어야 기도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이 역시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하는 어떤 기도였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확실한 기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요. 오늘 야곱이요, 그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자포자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 내 인생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완전한 기도예요. 야곱이 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 안 당해도 된다니까요. 이런 어려움 안 당해도 된다니까요. 뭐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실제로 회복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실제 기도를 회복해라. 내 거를 이루는 기도하지 말고 나의 어떤 게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기도하지 말고 나의 어떤 게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요, 야곱이 이걸 회복한 거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 지금 계속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진짜 회복하는 여러분이요,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상,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꿨다는 게 뭐죠? 신분을 말하면서 생각을 말하고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옷을 갈아입는 걸 말하지만요, 영적으로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오늘 야곱을 통해서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전부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을 계속 추격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추격하던 가난, 여러분을 계속 추격하던 질병, 여러분을 계속 추격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정말로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기도로 조금만 누려라. 자, 이걸 지금 사람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요, 안타까운 게 조금만 더 이 축복 누리면서 인도받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막 어떤 때는 막 그때그때 하고 막 그때그때 정한 대로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받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요, 진짜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게 경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뭐 개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뭐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려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걸 한번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번 베델을 해보게 보세요. 베델에서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언약을 여러분 회복해서,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삶 속에서 누려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조금만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결론에서 여러분이요, 한 3가지를 꼭 찾아내세요. 그게 뭐냐?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나의 복음. 자, 2번째, 나의 전도 선교. 3번째, 나의 기도입니다.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냐?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공주에서 또 4명이 총으로 죽고, 화성에서 또 죽고, 그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앞으로 저런 일이 더 많아 일어난다.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못 막습니다. 완전히요, 지금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요, 아,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 그게 나의 복음이요.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고 이 지역 안에서도 이곳에 살게 하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나의 전도 선교를 찾아야 돼요. 요 2가지가 나오면 3번째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그 3가지를 회복하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베델에서 주신 언약이죠. 그 베델에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전도 선교. 그걸 가지고 베델에 올라가서 오늘 35장 1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도. 이거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 가지 찾으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찾아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약간만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 가지 꼭 찾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두 가지요.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 선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요, 뭐가 나오냐? 나의 기도가 나와요. 이때에 이번 선교대회 메시지요. 재앙이 무너져요. 어떤 재앙이 무너집니까? 내 개인의 재앙, 가문의 재앙, 현장의 재앙,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 미래의 재앙, 후대의 재앙, 6가지 재앙이 무너져요.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든 재앙, 저주가요, 완전히 수독되는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했다니까요. 야곱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 야곱이 이걸 못 찾아가지고 계속 고생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 가지를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받기 위해서서는 이 시간을 가져봐라.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데요, 이것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요,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까? 이 기도, 이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요,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 붙잡으세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그 앞에 4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완전히 땅에 묻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완전히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래서 정말 야곱의 이 생을 통해서 많은 걸 찾아내고 여러분이 인생이 진짜 바뀌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을 추격하던 모든 고난이, 모든 재앙이, 모든 저주가, 모든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생에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를 추격하던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떠나가는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